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과 심판의 길, 복과 심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이라는 그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또 그날 밤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을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순종을 명하시고 또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길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고 완공을 마치고 거의 20년간의 이 대역사를 마친 이후에 얼마든지 솔로몬은 마음에 교만이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이 일이 완성되고 일이 성취되고 나서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를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는 다 하나님 뜻대로 할 것 같지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자리가 주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또 이런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심판과 또 복의 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교만이 혹시나 그의 또 자랑이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 다시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간구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절이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즉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5절에 보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약속을 지키시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말씀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너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처럼 네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이후에 불순종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6절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눈을 거기 두겠다 약속하신 그 성전조차
만약에 너희들이 내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던져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예배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고도 다른 신을 숭배하고 또 이 우상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끊어버리고, 약속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나라가 있었다. 옛날에 이런 민족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배반했을 때 그들은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어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주위의 나라의 이웃 나라들이 지나가다가 참 비웃고 놀란다는 게, 이들이 왜 이래 망해버렸냐, 이들이 왜 재앙에 빠져버렸냐, 이랬을 때 사람들이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또 구원을 펼치신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을 버려서 그 버린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간 길이 없어요. 복의 길이냐 저주와 심판의 길이냐, 이 두 길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르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누군가를 통해 전해졌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 없다는 핑계로 자기도 모르게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제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중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럼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런데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 그러면은 하늘보다 더 넓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말씀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의 시작이나 또 일이 잘 안 될 때만이 아니라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일이 성취되었을 때도 그것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